오늘 우리가 김문현 장로님의 신앙을 맞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45년을 한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우선 이 세상이 우리를 한 곳에 살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직장 따라서, 업무 따라서, 또 형편 따라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과 어울려 친하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그 중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45년간을 한 교회에 신고하셨습니다. 장로님도 사람인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업무차 미국 출장을 가면 업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줄이 끼었거든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와서 줄 예배를 드리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카터 전 대통령도 주일이면 1시간 거리의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자기 고향 교회를 섬겼습니다. 평생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고향 조지아까지 그렇게 1시간 비행기를 타고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지. 워싱턴의 고향 시골 자기 조지아의 그런 교회보다도 선교를 더 잘하는 목사가 있어 그랬을까요?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인데 정말 날고 보면 선교 참 계시는 거예요. 시골 교회를 1시간 예배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평생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3대가 한 교회를 섬기면 그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한 교회만을 섬기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존귀한 신앙은 없습니다. 장로님도 사람인데 왜 교회가 성에 안 차고 마음에 거슬 때가 없겠습니까? 목사가 약속할 때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었겠지.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차고 시험 볼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유혹도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람인데, 장로님도. 그러나 자기의 의지가 굳세고 굳건하고 우리를 주님의 여기며 믿음의 도리라는 것을 아셨기에 45년을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 목사들은 세상 1등 교인이 누구냐 물으면 평생을 한 교회만을 섬기는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도 평생 한 교회만을 섬긴 성도들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장로님의 따님이 출석하는 1516 교회에서 장로님 장로 위로 예배 주보에 이런 글을 쓰었습니다. 1950년 4월 20일 출생,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한 교회만을 섬기면서 성교와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데 힘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편이자 아버지고 할아버지였고 장로님이셨다. 이 주보의 장로님에 대한 수고입니다. 그 장로님은 45년간을 한 교회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그렇다고 늘 수원에 계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경상도에 가서 일을 하실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11조는 공교회로 꼭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개척할 때가 어려울 때 그 11조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이런 충성스러운 성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성도가 있는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로님이 계실 때는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중에 교회에 대한 불평과 의심을 하는 성도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어떤 장로가, 어떤 성도님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큰일났다. 목사님이 여자 성도가 바람이 났다. 목사님이 교회 돈을 개인의 돈처럼 사용한다. 아주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내가 목사님과 평생 함께 했는데 첫째 목사님은 보내겠군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둘째 목사님은 여자 관계가 깨끗하다. 만일 당신 말대로 목사님이 그렇다면 당신보다 먼저 내가 이 교회를 떠났을 것이다. 그런 말 하려고 하면 절대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 그렇게 매몰차게 물리쳤다고 합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님도 사람인데 어찌 사람의 마음을 장로님이 그렇게 속들이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목사 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닌데 진짜 자기 목사가 돈이 깨끗하고 여자가 깨끗한 것을 100%다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돈과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나시즘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만 무너지고 목사는 그것으로서 힘이 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만 목사는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땀을 흘립니다. 그래 어찌 보면 목사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그것이 흠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를 흉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장로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런 것을 하셨어요. 사탄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성도, 교회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성도,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보고 교회의 법과 성경의 교리를 많이 아는 성도.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의 혓바닥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장로님이 아시기 때문이고, 장로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뱀은 한 입에 혓바닥이 둘이 아닙니까? 작가는 말로 헛소문으로 찌라시 사람들을 헛소문으로 합니다. 주님의 편려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분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필리핀에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세우는 것은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 가서 살겠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딱 내려 꽂으면서 아니다! 내가 그 위에 장로님에게는 아예 그런 말은 입도 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믿어주고 목사를 줄여주고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100% 옳고 교회가 100% 옳 수가 있습니다. 50%만 옳아도 그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몸을 장과 칼을 들고 자기 인격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구하려고 사실 장로님이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우리 성도들도 며칠 안 되지만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장로님은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도 주일을 삼으셨습니다. 장로님은 자기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오라고 하면 자기는 오늘이라도 떠나야 한다고. 주인이 오라고 하는데 무슨 잔소리가 필요하던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그게 제일 겁을 냅니다. 아픈 몸으로 이 세상에 더 살라고 자기가 추하게 보일까. 이걸 겁을 내셔서요. 그걸 위해서 진짜 기도를 제일 마지막으로 부탁해서 기도 전입니다. 아픈 몸으로 병석에 누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겁을 내셨습니다. 장로님은 필리핀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 사시면서 자기 공부를 다 쏟아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는 지금 대학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예쁜 주 예배를 드리고 14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장로님은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벌써 아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가 암 치료를 받는 것이 뒤로 미뤄질까봐 겁이 나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안 걸렸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오모지 나도 암에 걸렸다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게만 하신 말씀이니 가족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빠 힘들어하면서도 아직 아내는 이제 암이 다 완전히 나았다고 좋아하시면서 그것도 몇 번씩이나 내게 자랑스럽게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완전히 암이 나았어요. 그게 가족을 향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기준히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게 장로님을 반겨 안아주셨을까요? 나는 목사로서 50년 동안 많은 성도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로님 마지막 임종을 제가 참석했습니다. 장로님 죽음은 한마디로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장로님이 예쁘게 죽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장로님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예쁘게 예수님 믿자. 예쁘게 예수님 믿자. 예쁘게 죽자. 예쁘게 죽자. 예쁘게 부활하자. 예쁘게 부활하자. 예쁘게 천당 가자. 예쁘게 천당하자. 예쁘게 예수님을 만나자. 예쁘게 예수님 만나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째, 예수님, 예쁘게 예수님을 믿읍시다. 둘째로, 우리 죽어요. 예쁘게 죽읍시다. 세 번째로, 예쁘게 부활합시다. 네 번째로, 예쁘게 천당 갑시다. 다섯 번째로, 예쁘게 예수님을 만납시다. 장로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우리도 장로님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한 교회를 평생 섬기려고 한번 애를 써봅시다. 이는 진짜 힘 안 쓰면 안 돼요. 진짜 애를 써봅시다. 그러면 목사들과 여러분과 크게 합시다. (11조를) 평생 드립시다. 교회의 해가 되는 말은 죽어도 하지 맙시다.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집사람이 예수가 안 믿는 가정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 가족들 예수 믿고 친족하고 예수 믿는 작은 할머니가 그냥 죽을 때가 됐어요. 나중에 주일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리어카를 타고 리어카를 끌고 주일 예배를 지냈어요. 주일 예배는 참았어. 마지막으로 아내와 자식들은 자기 몸보다 더 아끼자. 서로 거짓말하지 말자. 서로 존중해 주자. 아시겠습니까? 이게 장로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그 신앙을 남겨놓고 위해서 아들에게 녹음해가지고 너희들 집에 가보세요. 기도합시다.